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9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3월달 이제 개학입니다, 그죠? 우리 개학하는 지체들 힘을 내시고 주님과 함께 또 즐거운 또 한 학기가 되시길 바라고, 우리 보아스 형제자매들 또 이번 학기에는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라는 것은 연애와 결혼도 포함됩니다. 올 한 해 또 이번 학기에 꼭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자로 사는 것이 보고 온 당신에게, 자,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뭐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목사님들의 저의 새벽 일상을 잠시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저희 교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가 있어요. 있으면 보통 우리 목사님들이, 예전에는 우리 경비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우리 경비 집사님이 뭐 문을 열고 준비를 하셨는데, 지금은 우리 목사님들이 새벽 당직을 이렇게 서고 있습니다. 저희는 4시 20분까지 교회로 와야 됩니다. 그죠? 와, 진짜 피곤합니다. 그죠? 목사 되면 참 고단한 삶이 시작돼요. 4시 20분까지 교회로 와야 됩니다. 와서 새벽 기도를 준비를 하죠. 와가지고 히터 켜고 음악 켜고 뭐 준비하고 이렇게 다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오면 집에 오면 6시 반쯤 돼요. 여러분 진짜 정말 고단한 직업이에요, 목사가. 그죠? 새벽에 2시간씩 넘게 이렇게 일을 하고 이제 들어옵니다. 그죠? 뭐 일은 아니지만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새벽 기도 마치고 나면 가급적이면 자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면 간이 나빠진다잖아요. 근데 너무 피곤하면 이게 좀 쉬고 옵니다. 쉬다 보면 이게 낮잠을 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교육자들이 아침 일과가 있는데 9시 10분에 모여서 우리 3층에서 찬송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딱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제가 선임 목사니까 늦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날 딱 잤습니다. 잤는데 좀 쉬었는데 눈 딱 뜨니까 8시 50분인 거예요. 와, 큰일 났다. 대충 이렇게 막 물로 대충 이게 하고 이제 와이셔츠를 입습니다. 그죠? 와이셔츠를 입는데 위에서부터 와이셔츠를 이게 단추를 잠그고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중간에 이렇게 단추가 반으로 쪼개져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다시 다른 옷 있는데 또 다시 급한 마음에 또 이렇게 입었습니다. 또 단추를 매다 보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됐냐면,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그 사실을 발견했을 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게 아침부터 이게 뭐지 하면서 신경질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니까 하루 온종일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아침에 와이셔츠 첫 단추 한번 잘못 끼웠는데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해. 이건 저의 작은 그냥 에피소드입니다. 첫 단추를 우리가 잘 끼운다는 것은
시작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어떤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모든 것이 다 틀어져 버립니다. 그죠?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우리의 삶도 첫 단추가 중요하죠. 우리의 가정, 우리 보아스 형제자매들이 곧 하게 될 결혼도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그죠? 첫 단추가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도 첫 단추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새가족반 양육을 이렇게 지난주에 이제 종강을 했는데요. 새가족반 양육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우리 새가족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굉장히 있습니다. 뭐냐면 새가족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좋은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좋은 교회는 우리 목사님이 잘생긴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주차장이 넓은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시설이 잘 돼 있고 카페가 있고 뭐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서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고 있는가,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있는가, 그런 교회에 가셔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참 좋은 교회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면서 격려를 합니다. 우리가 처음 다니는 교회에 말씀이 좋은 교회에 가서 좋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잘 배우고 나면 신앙의 첫 단추를 잘 끼우게 되죠. 그런데 기껏해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상한 어떤 경도된 말씀, 준비하지 않는 말씀 막 만담을 하시고 뭐 그런 교회에 여러분 가시면 물론 그런 분들 제가 뭐 폄하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죠. 여러분의 신앙의 첫 단추가 잘못 끼게 되는 거죠. 1년에 2번씩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전국에 많지가 않습니다. 그죠? 오늘의 핵심은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많이 오라 그 의미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받는 것은 우리 신앙의 첫 단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내용이죠. 지난 주간에 제가 안타까운 신문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마다가스카르에서 선교사역 하시는 노 선교사님과 그 사위 목사님이 강도의 피격을 당해서 소천을 했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와, 정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그 기사를 읽고 나서 처음에 딱 들었던 생각이 와, 사모님 어떻게 견디시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위라 하면은 사모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사모님 입장에서는 사모님의 친아버지와 남편을 동시에 잃어버린 겁니다. 와, 이 사역 어떻게 감당할까? 제가 그 기사를 보았을 때 너무 참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 선교사님 연세가, 노 선교사님 연세가 89세시더라고요. 소천하신 선교사님이요. 그 사위 선교사님은 60대시고요. 80대 후반 노 선교사님이 마다가스카르에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나이면은 그냥 두 다리 건강하시면 여행 다니시고 맛있는 거 드시러 다니시고 그렇게 노년을 편안하게 보내시면 되는데 그 못 사는 나라 세계 최빈 국가 중에 하나가 마다가스카르거든요. 거기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 꼭 그렇게 살 필요가 있었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남아공에서 공부할 때에 우스타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우스타라는 지역에서 학교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감리교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50대 초반이었는데 과로로 돌아가셨어요. 진짜 너무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참 놀라웠던 것은 사모님이 그 목사님의 사역을 이어서 그 학교 사역을 그대로 이어가신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렇게 꼭 사실 필요가 있을까? 왜 저렇게까지 사시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가 있어요. 뭐냐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 제자의 삶이 도대체 뭐길래?
꼭 저렇게까지 살아야 될까? 뭐 이런 고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는 게 참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 저의 실존적인 고민이기도 해요. 요즘에 저희가 하고 있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왜 이래 힘든지 모르겠어요. 왜 이래? 예수님의 제자로 걸어가는 매일의 일상이 참 어렵고 버겁고 때때로 우울하게 느껴져요. 보십시오. 아까 방금 마다가스카르 그 선교사님 이야기라든지 우스터에 계신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자체가 너무 슬프잖아요. 우울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 길을 기쁨으로 알고 근데 걸어갑니다. 왜 저렇게 사실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왜 우리 입장에서는 버겁고 힘들고 뭔가 우울하고 슬프고 그렇게 느껴질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고찰하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검증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제가 두 가지의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자,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시고요.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내용 잘 아시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냥 너무 낙심하고 흩어져 버렸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소위 말해 시험당에 이렇게 낙심해서 떠나버린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고 그 말씀을 설명해 줬기만 했는데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마음이 밝혀졌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까 방금 말씀에 우리 속에 말씀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다. 영어로 보면 진짜 버닝입니다. 버닝. 말씀이 불타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마음 속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그 정서,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두 글자로 말하면 감격이죠. 감격.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그냥 내 가슴을 막 불태우는 것 같아요. 아까 방금 우리 찬양 우리 할 때 마지막 곡이 거룩 영혼이 그 찬양이 요즘에 세계적인 지금 뭐 어마어마한 지금 뭐 메가 히트 찬양인 거 CCM이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 찬양을 요즘에도 많이 듣는데 그 찬양을 듣다 보면 막 가슴이 막 불타오르죠 그냥. 그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어떤 종말론적인 그 어떤 찬양이지 않습니까? 그 찬양을 하다 보면 저도 오늘 일부러 에너지 조절한다고 앞에 서 있다가 너무 힘들어서 저게 뒤에 서 있다가 2층에 올라가서 혼자서 이렇게 딱 찬양하고 내려왔었거든요. 모처럼 아까 마지막 찬양 그 비전하고 거룩 영혼이 그 찬양 부르는데 여러분 뒤에 혼자서 딱 있으니까요. 아무도 없잖아요 옆에. 와 진짜 막 펑펑 울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찬양하다 보면 항상 우리의 어떤 마음 상태나 우리의 어떤 것을 반영한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하면서 뭐 이런 찬양만 하다가 가끔씩 이런 거랑 상관없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든 천군 천사와 함께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이 가사를 보고 우리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이잖아. 얼마나 가슴이 막 불타오르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는요 감격이 있었어요. 감동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다니라. 아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죠? 근데 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천사들이 밤에 와서 옥문을 열어줘 버립니다. 그죠?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옥문을 열어가지고 사도들이 다시 나와서 성전에서 복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되어가지고 채찍질을 막 당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처럼 채찍질을 당하고 나서. 그런데 사도들이 오늘 말씀해 보시면 아까 41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을 도리어 영광으로 알고 기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자,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그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마음속에는 감격이 있다. 기쁨이 있다. 자,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우리의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는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는 없을까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왜 나에게는 없을까? 오늘 이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왜 없을까? 예수님을 따라가며 때로는 임원단을 하며 때로는 순장을 하며 교회에서 이모저모 봉사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감격과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어느덧 우리 안에는 이상하게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낙심이 생기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제가 서두에 첫 단추 이야기를 제가 했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산다고 했지만 내 안에 감격과 기쁨이 없다라는 것은요, 지금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다. 우리 삶에 뭔가 지금 잘못된 게 있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로 걸어가면서 이 길이 참 쉽지 않지만 감격이 있을 때도 많지만 때로는 제가 낙심하고 저도 이게 실망할 때가 많거든요. 왜 그럴까? 지금 뭔가 우리 안에 잘못된 뭔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 있다. 뭔가 우리가 지금 제자의 삶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누가복음 5장 이야기를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내용이 있는데 오늘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를 살펴보는데요. 이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의 아주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죠? 아주 평범한 어부였어요. 그런데 이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로 어떻게 시작하였는가? 그렇죠?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제자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제자의 삶을 시작했을까? 베드로는 바로 두 가지의 만남을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베드로가 경험한 두 가지의 만남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한번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는요, 베드로가 어떻게 제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아들과의 만남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과의 만남. 제가 일부러 예수님이라는 말은 넣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과 처음 만났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오늘 본문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죠? 게네사렛 호수가. 게네사렛 호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들과 의도적으로 좀 거리를 두고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예수님은 인기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종교인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봐라 하면서 사실은 수많은 종교인들이 지금 그 예수님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종교인의 표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일부러 좀 거리를 두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 갈릴리 호수가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막 지금 수백 수천 명이 서 있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안 되니까 저 위에 배에 올라가서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셨죠. 배 두 척이 보였습니다. 두 척의 배가 보였는데 그 중에 한 배에 오르셨는데 희한하게도 마침 그 배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수많은 배들 가운데 이 베드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이
바로 베드로와의 첫 인연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이 예수님과의 첫 만남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느끼지 못했고, 그 당시에 최고의 일타 강사,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최고의 랍비 중에 하나로 이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런 거 읽었었죠, 그죠? 바로 만선의 기적입니다. 만선의 기적. 제가 몇 년 전에, 저는 낚시를 썩 좋아하진 않는데 지난번 사회 갔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낚시를 참 좋아하셔가지고요, 야, 우리 내일 낚시 가자 이러면 4시 반까지 인천항에 도착해야 된대요. 몇 시에 가야 됩니까 도대체? 그래 새벽 3시에 출발을 해가지고 4시 반에 도착을 했어요. 충남 그 태안 쪽에 가서 낚시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럭 낚시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건 처음 해봤는데 처음에는 좀 짜증났는데, 아, 남자들이 왜 낚시에 빠지는지 그 이유를 내가 처음 느꼈어요. 재밌더라고요, 해보니까요. 갔는데 여러분, 낚시배 타보신 지체들은 아실 거예요. 배를 이렇게 타고 가다가 이제 선장이, 아, 이곳에 포인트라 하면 배 소리 뿡, 백소리 울리죠, 그죠? 울리면 거기가 바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낚시꾼들이 일어나가지고, 쉬고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그 포인트에서 낚싯대를 쭉 내려죠, 그죠? 내려서 낚시를 합니다, 그죠? 근데 하필이면 그날에 뭐가 일기가 안 좋았는지 선장이 촉이 안 좋았는지 포인트마다 물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이곳에 가도 안 잡혀, 저곳에 가도 안 잡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에이, 공쳤다 해서 저하고 몇몇 목사님들은 방에 들어가서 누워 잤습니다. 그냥 한 1시간 자고 나니까는 뭐 그냥 해가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니면서 이렇게 포인트에 내렸는데 자꾸 물고기가 안 잡히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화가 납니다, 그죠? 뭐 한다고 여기 왔지? 자, 베드로는 그 전날 밤에 밤새도록 여기 포인트에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혀. 밤새도록 저기 포인트로 던졌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혀. 밤새도록 공쳤습니다. 너무나 화가 난 상태였죠. 와, 진짜 오늘 뭐지? 굉장히 그런 어떤 상태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청년, 이분이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 여기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은 베드로보다 비슷한 연배든지 낮은 연배일 수 있어요.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였잖아요. 아니, 당신이 뭘 안다고? 속으로 그래 생각했겠죠. 당신은 뭐 안다고 훈수를 두느냐, 이렇게 생각했겠죠, 마음속으로. 그런데 보십시오, 베드로는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밤새도록 충나게 고생을 했는데 한 마리로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생님 말씀 한번 믿어보고 한번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라는 청년을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신 포인트에 그물을 딱 내린 결과 배 두 척이 물고기로 가득 채워지는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성지에 가시면 피터 피쉬가 있습니다. 피터 피쉬 한번 드셔보시면 별로 맛은 없습니다. 나중에 성지에 가시면은 한번 드실 기회가 뭐 있을 거예요. 담백한 그냥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이 만선의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가 이상한 고백을 합니다. 자,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자, 이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자, 이 베드로가 2배가 가득 차는 이 만선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뒤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뭔가 뜬금없다라는 느낌이 안 듭니까? 굉장히 의외의 반응이에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가서 뜬금없이 자신의 죄를 고백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한 이유는요, 일단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라는 이 분은 평범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신의 성품과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신의 존재를, 나의 존재를 꿰뚫어 볼 것만 같은 이런 느낌.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참 버겁고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과 깊은 만남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베드로의 뜬금없는 죄고백. 제가 2주 전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만났을 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같은 맥락이죠, 그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의 만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진단을 해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보신 적 있어요?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보았을까? 안 만나보았을까?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임을 자각을 해본 경험이 있냐?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이러한 자신의 죄에 대한 처절한 자각을 해본 경험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평생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두려운 게 있죠. 마지막에 야, 난 니 모르는데?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녔고요. 유아세례 받고 입교도 했고요. 부장집사도 했고요. 중직자도 했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야, 난 니 이름 모르는데 니 누구? 가장 두려운 얘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의 만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진단하는 방법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이다. 나는 정말 죽어 마땅할 죄인이구나라는 이러한 자각, 이러한 각성이 여러분에게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쉬운 듯 보이지만은 이 첫걸음이 참으로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뭐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는 첫걸음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임을 자각하는 것이다. 지난주 우연찮게 넷플릭스에서 지옥이라는 드라마를 좀 봤거든요. 추천할 만한 드라마는 아닌 것 같은데 몇 편을 봤어요, 저도. 그런데 이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주는 어떤 사회적 메시지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기 때문에 어떤 이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보여주는 죄인이라는 화두가 있었어요. 내가 죄인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한 죄인이구나 라는 이 자각, 이 자각에서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런 시작점, 스타팅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나의 의로움, 자존심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을 아직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왜 힘들고 두렵고 어려워 보이는가? 아직 하나님의 아들과의 만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처절한 죄인이구나, 그냥 자신의 가슴을 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다는 거예요. 좀 현실적이면서도 참 우울한 얘기이기도 하죠, 그죠? 우리 중에 제자라고 과연 예수님 보시기에 몇 명이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을 치고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이런 적이 언제인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되죠. 자, 아직은 말씀 중입니다. 마무리는 제가 뒤에서 할게요. 몇 가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자, 뒤에서 우리가 마무리를 짓고요. 두 번째, 베드로가 했었던 두 번째 만남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만남이 뭐냐면 바로 장래의 꿈과의 만남입니다. 장래의 꿈과의 만남. 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만났냐면 자신의 장래의 꿈과 조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중요한 얘기죠.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베드로는 자신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서 계신다는 사실만으로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분은 정말 다른 분이구나. 정말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베드로는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저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소름이 끼쳤습니다. 베드로는 본능적으로 인간의 어떤 본능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간의 본능.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무서워 말아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죄를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래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등장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장래의 꿈, 그 비전을 들었을 때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 스토리가 참 놀라운 우리에게 통찰력을 줍니다. 그죠? 네가 장차 사람을 취하리라. 자,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풀어보면요, 너는 사람들을 살아있는 채로 잡을 것이다. 이게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타내는 네가 앞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 얘기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 평범한 예수라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입에서 자신의 장래에 대한 그 꿈을 들었을 때에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 보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너는 장차 사람 낚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 선포를 합니다. 그 누가 그것을 이렇게 거절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는데,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얘기하는데 누가 그 부르심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물론 이 일 이후에 3년 뒤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순환 앞에 여러분 아시는 뼈아픈 죄를 저질렀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런데 다시 해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이후에 베드로는 다시 제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죠. 베드로는 초대교회 1세기 초대교회를 이끄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되었다. 제가 이 본문을 사실 제가 앞에 얘기보다 좀 이 본문 이 두 번째 얘기에 제가 상당한 시간을 제가 좀 할애를 했었거든요. 90을 앞둔 노 선교사님이 왜 마다가스카르에서 목숨을 걸고 선교를 하셨는지, 남아공 우스터에서 남편 선교사님을 먼저 보내고 사모님이 왜 저렇게 힘겹게
선교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지. 얼마 전에 저랑 같이 캄보디아 갔다 오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아시죠? 캄보디아 우리 프놈펜에 바포 사역 하시는 우리 여선교사님 계시거든요. 남편을 먼저 보내시고 홀로 20년이 넘게 프놈펜에서 아주 외소하신 선교사님이시더라고요. 참 보다 참 힘드시겠다라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이유가 오늘 이 말씀에서 풀렸습니다. 그들은 꿈을 보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꿈을 본 사람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의 이야기죠. 이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볼 차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힘이 들고 버겁고 부담이 된다고 느끼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아들을 깊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진단하는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비참한 죄인임을 자각해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어때요? 이러한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하죠.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답이죠, 그죠? 자,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어디서나 계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아무나 오만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길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저기 제자로 교회 옆에 보니까 여기 오면 계시록이 열립니다 해서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 많이 꼬시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목말라서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요. 자신을 구원할 구원자를 만나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죠,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이번 주 수요일에 제가 전할 말씀이기는 한데 예수님이 머무시고 계시는 시공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 가야 됩니다. 무조건. 그곳에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에 오시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공간 중에 가장 중요한 공간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바로 이 시공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려고 엉뚱한 곳에 가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지는 바로 이 곳, 이 시공간, 이곳에 여러분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만나려고 6개월 뒤 수련회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지금 이곳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30일, 60일, 100일 금식기도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것이 공간에 나오기만 하면 돼. 들으라고요.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라고요. 그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예수님과의 그 조우가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에 힘을 내고요. 이 예배의 자리에 그냥 여러분 뭐 동아리 나오듯이 친구야 예배에서 보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만나러 와야죠. 우리 주님을 만나야지 우리 인생이 바뀌잖아요. 주님 만나야지 우리에게 장래의 희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우리가 제자로 사는 것이 왜 버거운가? 아직 장래의 꿈을 만나지 못했다. 우리의 장래는 여러분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장래는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냐? 우리의 장래는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적고 나서 명문장이다 스스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비전과 꿈을 찾기 위해서 아등바등 할 필요가 없어요.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장래와 꿈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걸 몰라요.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길이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께 안 와. 그러니까 길을 못 찾고 방황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길을 찾는다고 왜 고민하고 방황합니까? 예수님께 나오면 길을 보여주시는데, 사람 만나게 하시는데,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고 나의 재능이 무엇이고 내가 어디에 집중하는지 분별력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예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가장 바른 길입니다. 여러분의 장래에 수많은 고민과 수많은 고뇌,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내가 무엇을 살아야 될지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는 것만으로 충분하잖아요. 그분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십시오. 매일매일 성경도 같이 공부하시고 같이 말씀도 함께 묵상하시고 훈련도 받으시고 말씀을 배우시면서 주님과의 그 친밀함과 깊은 관계의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꿈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의 장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라. 자, 이 꿈은요 23살 강성모 형제에게 임한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23살, 제가 나이가 오래죠. 47입니다. 제가 23살 때 모교회가 분쟁 때문에 교회가 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때 새벽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같이 읽고 우리 그 선배 형님들하고 말씀을 읽고 그분들 다 목사 다 됐습니다. 같이 교회를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내 인생의 사명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아주 저는 빨리 발견하게 된 케이스죠. 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장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요 각자가 다른 방식으로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확실한 사실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서 인생의 허무함과 비참함을 깨달은 사람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힘을 내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제가 지내보니까요 인생 별거 없어요. 힘겨운 것 같아도요 주님 손 꼭 붙잡고 가면요 힘겨운 것 같아도 별로 안 힘들어요.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지내고 보니까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어. 내가 청년 때 받은 말씀, 내가 청년 때 훈련받은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순장님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 한 구절, 그 말씀이 지금의 저의 인생을 이끌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드리는 거 있잖아요. 20대 때 30대 때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형제자매들이 40대에 살아남아요. 근데 20대 때 제대로 신앙생활 허리멍텅하게 하면 대부분 결혼하면 주님 다 떠납니다. 애 낳으면 교회 떠납니다. 진짜 제가 장담합니다. 20대 때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결혼하고 난 뒤에 주님을 떠나게 되어 있다. 제 예언합니다. 자, 우리 보아스 형제자매들 주님 떠날 준비 다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긴과 보아스가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야긴과 보아스를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이 공동체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학기도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힘들고 어렵지만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